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방황하고 제약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마음의 전쟁을 치를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와 또 눈물뿐인 것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들 축복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홈커밍데이를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영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사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일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들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하사모님과 모든 하나님 돕는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모님들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어서 남은 생애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한 절 제가 사도행전 2장 제가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32살에 이렇게 사모가 되었습니다. 2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3년 동안 저희 남편 목사님이 회사 가장으로서 이렇게 직장을 잘 다니고 뿐만 아니라 부업을 해서 돈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저희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제가 이제 신혼 3년 동안 갖고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원들을 잘 섬기고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의 꿈은 구역장, 저희 남편의 꿈은 저희 꿈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회사를 갔다 오더니 나 오늘 회사에다가 사표 내고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사표를 내고 왔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기도하면 돌아와 그러시고 퇴근할 때도 차에서 또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돌아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기는 어디를 돌아오냐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너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6개월 동안 저희 남편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를 사실은 심하게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 시간까지 한 번도 제가 목회자의 사모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는 자신도 없었고 두 번째는 나는 그런 능력의 그런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건강까지도 연약해가지고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나 자신의 이제 그런 성격을 아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심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목사님은 이제 대학원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됐고 저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의 간증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남편이 주에게 가는데 반대했더니 남편이 하늘나라 갔다더라. 이런 간증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오전 10시에 하는 간증 타임을 제가 그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시고 그 간증 한 타임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남편이 주에게 가는 거 반대하면 내가 가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돌이키게 됐고 또 하나는 꿈에 하얀 옷을 입으신 어떤 분이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그분이 그분의 손가락을 여기 머리 위에 대고 당신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목회자의 길이고 이쪽으로 가는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인데 당신은 절대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가면 안 되고 당신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꿈에 흰 옷 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간증과 그 꿈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남편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지 않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아까 사명이라는 것식을 보고 또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시간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올 때는 감사로 불러서 왔는데 와서는 제 마음에 너무 위로와 회복을 받는 귀한 시간을 또 제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저희 남편이 하루는 기도원을 갔다 오시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때 그 신문을 보고 전국의 서울부터 부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교회가 임대가 나왔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걸 쫙 보더니 딱 하나를 찍으시면서 여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그러셔서 갔던 그곳이 어디냐면 서울의 강서구 화곡동에 지하에 40평을 얻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시작해서 열심히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흥을 주셔가지고 어린이도 100명이 넘어가고 어른도 많은 그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지하 40평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부흥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차가 30분 되는 거리에 100평 상가를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그곳으로 교회를 옮겼는데 옮긴 지 몇 개월이 지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막 생기면서 성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싸우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가지질 않았어요. 산주에 막 수십 명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제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우울증이 딱 찾아왔는데 나는 너무나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주의를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 당시에 모르겠는 거예요. 올라가서 결국에는 제 마음에 병이 와가지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먹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심한 우울증을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앓게 되었어요. 앓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불교 집안인데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가 회심을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구원이 들어오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밥만 먹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녁을 먹으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런 희망 뭔가 마음이 아주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저녁을 먹고 나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해서 그때 기도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교회를 문을 닫읍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남은 성도가 몇 명이 있는데 남은 성도가 저에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첫째는 제가 죽을 것 같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외국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캐나다도 사실 알아보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에 부산으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까지 제가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어디로 내가 이사를 가서 살아도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한 이제 마음의 병이 와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경상도로 갈까 전라도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다 대한민국 흩었는데 제가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캐나다도 알아보고 중국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캐나다는 부자 나라니까 그런 곳에 가면 내가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중국에 가서 지하 교육을 돕고 가정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실 그때 제가 중국으로 요나같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국 가는 그 어떤 길을 다 막으셔가지고 이제 중국을 그때 못 가게 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문 닫고 제발 나를 위해서 좀 쉽시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성도들한테 주일날 당부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러이러하고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아내가 지금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니까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몇 명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분들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는 정리를 하고 빌라 34평 단지하를 얻어가지고 남아있는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빌라 단지하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빌라 34평을 얻은 그 거실에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때 마음은 죽을 것 같았고 심하게 표현하면 저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마음도 가졌고 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당시에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요 입에다가 달고 살았어요. 여러 달을 계속 집에서 합종이 부르고 성전에서도 계속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요 제가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따라 부를 정도로 제가 많이 그 찬양을 드렸어요. 드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너가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세요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세요 기도를 또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그때 세 번째가 너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구령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저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정결한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령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하나님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마음으로 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한 6월 달쯤 됐는데 어느 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 그 불이 보이진 않지만 어떤 야구공만한 불덩이가 양 손바닥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불덩이가 쑥 들어가더니 팔을 타고 온몸으로 불이 확 퍼졌어요. 퍼지면서 제가 몸이 너무 가벼워지면서 그래서 제가 뒤로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넘어가서 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뭐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게 뒤로 넘어가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제 느낌이 제 등 뒤에 뭔가 양털이 깔려있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포근한 느낌을 가졌고 또 하나는 제 몸이 풍선처럼 너무 가벼워가지고 육신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일어나려도 일어날 수가 없네. 내 몸이 지금 풍선처럼 이렇게 가볍네. 그러면서 제가 누워있는 중에 천사들이
저를 방문했고 그 천사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우리말로 제 귓가에 우리말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천사가 4가지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 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딸이란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못난이였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사모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져요. 이 얘기를 사실 요즘에도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꽃인데 꽃은 향기롭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꽃되기를 원하세요. 꽃처럼 향기나고 꽃처럼 남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꽃과 같은 향기가 우리 사모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다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천사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 안에 모든 우울증이 그 한순간에 싹 씻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 걸렸을 때 저는 병원 가라고 병원 안 가야 된다. 약을 먹지 말라고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많은 그런 이제 은혜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어도 내가 병원에 가서 수면제 먹어야지 우울증 약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못했어요. 못하면서 그다음 우울증 있는 대로 제가 앓으면서 이렇게 하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제가 한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 안에 모든 상처, 아픔, 괴로움 모든 것이 한 번에 성령의 불로 싹 태워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온 영광과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하면서 아까 이게 강사 목사님께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주일을 하면서 사모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한 적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남편을 내가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우리 남편이 목회 안 하면 안 되나? 저는요 목회 25년을 하면서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하면 사모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할까? 이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좀 불우하죠.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어떤 목사님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모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요 그런 분들이 이해도 안 되고 이 길을 어떻게 또 가고 싶을까? 나는 지금도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을 가겠다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뵈면 제가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 얘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는데 제가 원해서 제가 뜻해서가 아니고 내 남편이 교회 목사님이니까 할 수 없이 부부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엉겹결에 때로는 억지로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주 얘기 달려왔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제 생각은 항상 그것이 어렵고 힘든데 제 마음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모님 말씀처럼 비가 젖은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추워도 이 길을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주님이 달려오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그 겨울에 먹는 호빵 있잖아요. 호빵 2개가 뜨끈뜨끈한 호빵 2개가 양쪽에 이렇게 다 붙어있는 것처럼 기도하러 가면 항상 눈이요 동그랗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림 옷방 두 개가 뜨끈뜨끈한 게 붙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항상 뜨끈뜨끈한 걸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나는 왜 기도만 하면 내 눈이 이렇게 뜨거울까? 그러면서 옷방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을까? 이러고 이제 있다가, 그때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생각나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 환상이 열리려고 그러나? 그때까지 그런 은사에 대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 없고, 책 하나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환상의 은사를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저기 수원에 사시는 목사님 사모님에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환상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이 탁 켜지면서 그 목사님 강대성에서 회개하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꽃이 있는데 집안에 하초가 많은데 하초에 막 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주고 계시는데 주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계시고 사모님은 하나님보다 하초를 더 사랑해서 나보다 하초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하초만 가꾸면 산다. 이걸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이렇게 이런 환상을 봤는데 저도 처음인데 전화를 했더니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목사님 감대성에서 제가 본 환상처럼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맞아요 사모님 제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하초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요 그 수십 개의 화분을요 바로 집 앞에다가 다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문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면 손이 막 엄청 뜨거운 거예요. 손이 막 엄청 뜨거운데 때로는 막 팔이 찌릿찌릿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기다가 뭐 돌 하나 매달아 놓은 것처럼 손이 묵직하고 뭐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막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막 팔이 찌릿찌릿하죠. 막 손이 막 뜨겁지 하니까 제 마음에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픈 사람에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막 병들이 낫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도 낫다, 뭐 이명이 낫다,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상담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강구를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상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구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한 15년 정도를 상담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그런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제가 40살 되던 해부터 지금 57살인데 1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들과 또 여러 가지 제 삶의 그런 은혜와 간증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들도 저는 이런 사모 세미나에 와서 오면서도 하나님 제가 사모 세미나에 오늘 이제 가서 하는데 우리 사모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차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사모님들에게 기도하라 얘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25년 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집을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숟가락 놓고 점심 드실 때까지 기도하고 점심 숟가락을 놓으면 저녁 드실 때까지 기도하고 저녁 숟가락 놓으면 잠들 때까지 기도했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목회자와 요즘 사모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안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시집을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 성도들이 전도사님 이렇게 목이 쉬어 있으면 이제 성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쌩쌩해가지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기도도 안 해? 그렇게 목이 쌩쌩해서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목이 다 쉬어 있어요. 다 쉬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진정하세요 다 이러는 거예요. 가니까. 근데 유일하게 나만 아버님 이러면서 소프라노를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스트레스 말도 못해요. 교회를 가면 나만 쌩쌩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저한테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설교를 하시면서 너 기도해야 살지. 기도를 안 하면은 숨이 멎어 있는 거다. 너 숨도 안 쉬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니? 기도해야지. 나는 너에게 다른 거 안 바란다는 거. 며느리에게 다른 거 안 바란다. 나는 너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너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시집 오면서부터 어머니가 기도 안 한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당원도 못 받았을 때 기도를 막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실 문을 딱 열고 나오려고 문을 열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문 앞에서 앉아 계셔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낮에 지금 교회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하는지 어머니가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앞에 우리 어머니가 그 정도로 저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제가 시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직 기도 얘기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이 안 쉬면 우리 어머니가 사람 취급을 안 해가지고 일부러 기도실에 가가지고 목 쉬라고 주여 하는 거예요. 목 쉬라고 주여 했어요. 하나님께 주여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목이 안 쉬어있으면 사람 취급 안 하시니까 목이 쉬려고 제가 주여 하면서 그런 이제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억지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일기를 가는데 교회를 하고 또 40평 이제 그 교회 성전 얻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모가 되었어요. 사모가 돼서 성전을 갔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가요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모가 됐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잘하는 거를 잘해야 되죠. 잘하는 거 찾아보는 거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와 오늘 사모님도 얼마나 찬양을 잘해. 저는 목소리가 음치라가지고 찬양도 못 불러요. 음악은 또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도 못해. 성가대도 못 써. 앞에 찬양인도 이런 거 하지도 못해. 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커가지고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야간 가서 공부하고 낮에 돈 벌고 밤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피아노에 피도 생각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못하지요. 성가대 지휘, 또 피아노 반주 다 못하는 거. 또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요리를 못해요. 자라면서 너무 가난하게 커가지고 먹은 게 진짜로 김치밖에 없어요. 김치찌개, 김치볶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뭔가 요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 요리를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요리를 못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제가 고백을 했죠. 결혼하려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라고. 뭐가 걱정이네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없어서 요리할 줄을 몰라요.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취미가 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거의 음식을 이제 맡아서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사모는 요리를 못해가지고 내가 요리를 합니다.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듣는 성도들이 흉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흉을 안 보고 여기저기서 김치 담아주고 요리를 다 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요리를 거의 안 할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김치부터 모든 음식을 사실은 다 해다 주세요.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막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통제를 해가지고 한 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권사님이 매주 음식을, 사택 음식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요리를 안 하고 이렇게 저는 밖에 며칠을 나와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 혼자 계셔도 알아서 잘 찾아서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더니 우리 목사님이 제 밥을 딱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쇠고기 묵국에 밥을 또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못하는 것도 은혜예요. 요리 잘해봐야 성도들이 음식 해오나 나같이 못하려면 아예 못하면 성도들이 불쌍해서 목사님 잘 드셔야 되니까 해다준다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은혜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니까 노래도 못하죠, 반주도 못하죠, 요리도 못하죠. 잘하는 게 없는 거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나는 다 못하는데 뭐를 잘할까요? 제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가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은진아 너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너가 물에 빠져 죽으면 너는 입만 동동동동동 뜰 거다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입만 동동동동 뜰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살아계실 때 은진아 너는 입에다가 오토바이 달았니? 오토바이 달았어? 말을 천천히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들도 말을 천천히 해.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도 빨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빠르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우리 시어머님도 입만 동동동동 우리 엄마도 이렇게 오토바이 달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말을 잘하나 보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그래서 제가 그때 서원 기도는 아닌데 개척 딱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다 못하는데 말하는 거 요거 하나 잘하는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제가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녁 먹고 9시면 제가 성전에 가서 새벽 2시까지 365일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5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이렇게 쌓이니까 그렇게 우울증으로 교회를 문 닫았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는데요. 어떤 날에 기도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찾아오고 어떤 날은 또 기도하는데 비둘기들이 막 날아다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제가 보게 되고요. 어떤 날은 몸이요 부르르르르 핸드폰 떨리듯이 떨려요. 진동으로 하나님 몸으로 진동하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다양한 바람처럼 불처럼 때로는 물이요 기도하는데 물이 이렇게 차올라요. 차오는데 머리까지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제가 왜 눈을 떴냐면은 나 수영 못하는데 그러면서 눈을 떴다니까요. 이런 물체험, 불체험, 바람체험 다양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삶에 성령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상이 열려가지고 천사들도 보고 아픈 분들 기도하면 귀신들도 보고 또는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으로 내적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 아비들에게 꿈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사모님들은 사실은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꿈은 잘 꾸거든요. 사모님들 잘 꾸세요. 꿈을 꾸는데 꿈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꿈도 사실은 영꿈을 꾸게 하세요. 기도를 안 끄면 작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도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교회에 대해서도 꿈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꿈도 좋은 꿈들이 있는데 저는 좀 남다르게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는 꿈을 여러 번 제가 이렇게 꾸게 되었어요. 물건을 주시는 꿈을 꿨는데 어떤 날은 흰옷을 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헤어지고 방에 돌아가서 꿈에 봉투를 딱 열었더니 미국 수표가 들어있는데 100만 달러 한 장짜리 그 수표를 제가 이렇게 꿈에 받은 적이 있어요. 100만 달러가 이제 계산하면 10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10억을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주시고 또 한 번은 또 기도를 하는데 내 눈앞에 한 쌍의 탑차가 있어요. 탑차가 뒷문이 보이는데 뒷문이 이렇게 닫혀 있었거든요. 제 앞에. 근데 탑차가 문이 저절로 탁 열려요. 양쪽으로. 딱 열리는데 탑차 안에 지폐가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실려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탑차 안에 그 지폐가요. 와르르르르 제 앞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서 제가 거기서 떨어진 지폐를 봤더니 그 지폐가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다 달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꿈들을 이렇게 꿨어요. 꿨는데 꿈은 내가 꾸고 바로 또 응답되기도 하는데 또 꿈은 몇 년 뒤에 또 뭐 10년 뒤에 이렇게 응답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해 전에 탑차에서 달러가 쏟아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때에 나에게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에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대전에 건평 700평이 되는 5층 건물을 하나님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을 제가 20억 5천에 대출을 가지고 사게 되었어요. 보증금 많고 대출 받고 그걸 사게 되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롯데 캐슬 3,300세대가 그 지역에 지금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3년 뒤면 거기 이제 건물이 다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셔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20억 5천에 제가 52살에 6년 전인가 그걸 샀는데 지금은 그곳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조합에서 저에게 현금을 주면은 80억을 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탑차에 달러가 쏟아졌는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 외에도 여러 번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 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통장을 주셨는데 통장을 열었더니 1 00000 해가지고 공이 많은 그런 통장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때에 그런 은혜 주시나 보다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태양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가난이 뭔지를 알아요. 가난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부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렵다, 가난하다, 힘들다 그러면 없을 때에도 항상 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물질 몇만 원부터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몇백만 원씩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은혜를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고 사나 저를 돌아보게 되어요.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저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주어진 24시간의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면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투성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때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잘 주님 앞에 달려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난이 뭔지 알아요. 가난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 힘써서 도왔는데 저는 교회 사모가 되는 게 꿈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역자로 쓰시니까 제가 쓰임 받는 것 뿐이고 저는 제 마음에 구제와 성교의 삶을 살고 싶어요. 구제와 성교.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도 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시면 고아원을 세워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에 지금 성전을 건축 중에 있어요. 건축 중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한 20년 전에 한옥집을 이렇게 한옥집이 있었는데 그 한옥집을 재개발이 되면서 교회 부지를 이렇게 받아놨는데 좀 속임을 당했죠. 조합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거의 20년을 땅만 받아놓고 사람도 못 들어가고 차도 못 들어가는 맹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냥 그 땅이 그냥 묵혀 있었던 거죠. 세금만 내면서 묵혀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주님 앞에 가셨는데 땅이 이렇게 이제 묵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맹지가 공원이 들어올 것이고 그 맹지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현실은 맹지고 현실은 사람도 차도 못 들어가는 그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이 공원이 되어지고 그곳이 예배당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거기가 다 자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옆에 수천 평의 공원이 들어와가지고 공원 안에 우리 교회가 우뚝 쓰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맹지로 묶여있던 그 땅에 지금 교회당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새 예배당을 들어갈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아주 쓸모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니까 그 땅이 아주 이제 거기 마포는요 평당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데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배당을 짓는데 지금 60억을 쓰고 있어요. 그럼 보통 교회를 지금 다 대출, 부족한 거 대출로 해서 예배당을 짓잖아요. 근데 교회 건축비만 지금 60억이 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빚을 하나도 안 지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따라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저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 죽고 내가 화를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를 제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이 중심을 보시고 저는 고아원을 세우고 저는 이렇게 선교하는 게 제 마음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재정의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빚없이 예배당을 지어서 내년 2월 달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교회를 하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해외에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세가 있어요. 월세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건축 헌금을 제가 이제 드리고 있고 또 그 중에 절반은 제가 선교하는 일에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재정의 복을 주셨을 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너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님이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항상 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세를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어디도 건물마다 요즘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임대 붙어 있잖아요. 임대. 그런데 대전도 그렇고 서울에도 하나님 신설동에
또 제가 55살 때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만남에 보고 주셔서 그냥 그걸 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전 건물이 올랐으니까 대출을 또 해주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15억 되는 상가주택을 제가 몇 년 전에 샀어요. 샀는데 제가 사고 나서 6개월 뒤에 또 재개발 발표가 나가지고 15억에 산 그 건물이 지금 30억이 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월세가 나오고 또 신절동에서 월세가 나오는데 그런 물질이 들어왔다고 저는 한 번도 제가 그것을 방탕하게 써본 적이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교를 위해서 제가 항상 쓰려고 해요. 쓰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건물마다 임대가 붙어 있는데 대전도 서울도 다 차가지고 저는 임대 때문에 걱정을 안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건강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출하게 그냥 불어주시고 만나 내려주시듯이 우리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런 필요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고 깨달으시면 제가 오늘 여기 잘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작정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40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나는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주님 저는 매일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너 40일 철야 기도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철야 기도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이 철야 기도다. 저한테 그냥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철야 기도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40일 철야 기도라고 해서 40일 철야 기도를 계속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불, 바람, 물, 진동, 그런 비둘기 같은 막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올해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49평 자이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전을 끝없이 지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 12월 때부터 저희 아파트를 내놨는데 30몇 명이 와서 보고 갔는데 아무도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제 재정이 다 떨어지니까 이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그러는데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요. 우리가 안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주님 이 아파트가 팔려야 교회 재정 빚 안 지고 이렇게 교회를 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낮에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지금 누가 본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 내가 계약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데려오는 분이 한 20명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래서 주님 꼭 저분한테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분한테 계약이 됐어요. 어떤 분이 집을 보러 왔는데 딱 둘러보시더니 남편하고 한 번 더 올게요 그러더니 남편하고 한 번 더 왔어요. 보더니 우리가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또 중도금 이렇게 계약을 이제 했어요. 했는데 7월 달에 그 아파트 계약을 딱 쓰고 계약금 받고 지금 중도금 10억까지 받고 해서 25억 4천에 팔았는데 현재 15억을 받았거든요. 10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팔리고 나서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파트가 지금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뭘 깨달겠어요?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문제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물질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목사님 때문에 뭐 힘든 문제도 있고 건강 때문에 문제도 있고 성도들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계속 기도의 재단을 정말 쌓았어요. 기도의 재단을 쌓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까 하나님이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재단을 쌓읍시다.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철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주일을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려고 해요. 7월 8월달 60일 동안 제가 철야기도를 했거든요. 60일 동안 철야기도 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간증을 다 못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사가 막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 마음에 내가 12월 달에 또 철야기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또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기도해야 잘 된다. 기도해야 영권 주신다. 기도해야 인권 주신다. 기도해야 물권 주신다. 아멘. 우리가 다 기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의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은 또 저를 하나님께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또 이렇게 사모님들 앞에서 주님 제 삶의 은혜와 간증을 또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어서 하나님 목회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모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모담을 마치고 하나님 또 이렇게 돌아갔을 때에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진동하시는 역사, 성령의 회복의 역사,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렵습니까? 주님 이 어두운 세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 우리가 저들을 바로 이끌으라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구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모든 사모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하나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사모님들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사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에 눌린 사모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사모님들에게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두
질병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가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가난에 우리 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조상의 약한 아버지 음란과 아버지 타락과 제약의 영들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 아버지 음란의 영들, 중독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날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날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모든가 가정의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